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부활주일 예배 예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만을 갖게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힘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자신의 말, 내 말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힘,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힘, 이런 힘을 가진 자리에 오르고도 싶어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은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도구로서 돈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 돈이 모이고 돈이 보여지는 곳에 우리의 온 정성과 수고를 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열심히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통고, 죽음이라는 통보를 받을 때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이 죽음이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결코 죽음 앞에 나는 꿇지 않겠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나를 비껴갈 것이다. 여러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에게 그것이 빨리 찾아올까 봐 두려운 마음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죽음 이건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음의 권세에 이제 짓밟히셨는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유일무이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때때로 심정지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판단되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소생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참 교묘하게 겹쳤어요. 아마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느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33년을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청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알아줬던 이런 청년, 그런데 끝에서는 별거 아니구만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청년, 이렇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청년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이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그럴싸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오늘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부활주일의 말씀, 이것이 그 질문을 담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는데요,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은 실제 마가가 이 8절까지 썼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나머지까지는 후대에 이제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을 또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마가복음이 8절에서 오늘 읽은 8절에 딱 끝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이 8절에서 끝나는 이 상황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빈 무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8절입니다. 몹시 놀라 떨었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 하고 끝납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이날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요, 심장이 멎을 만큼의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부활절 첫 번째 주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사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이러한 그런 고백이 있었던 공동체에 속해 있던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첫 번째 부활주일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 여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그냥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몸에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장사라도 잘 치르려고, 장례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도대체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 우리 3명의 힘으로는 참 힘든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이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들에게 이제 닥쳐올 위협과 공포, 여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무덤이고 뭐고 생각 없이 그냥 지금은 숨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숨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나 지금 무덤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러한 11명의 제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3번에 거쳐서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들, 예수님께서 정작 귀하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를 주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빌라도를 향해 주여라고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속이고 있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였던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빼가서 이제 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한 제자들은 그 말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한치도 틀림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꾸미긴 할 것이다, 제자들이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 이런 정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과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6절에서와 같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직접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8절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전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 첫 번째 부활주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왜겠습니까? 도대체가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두려워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에서 10절에 가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통보를 듣고서 무덤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비어 있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고 아무런 반응,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 살아나리라 말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비었는데 그런가 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았던 제자들, 특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목격했던 이런 제자들마저도 정작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모든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 것입니까? 종려 주일 때 그랬다니까요. 호산나 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에 부활주의를 처음 지키는 것입니까?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연합으로 하고 목소리 높이며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지만 과연 그 부활의 외침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외침의 삶으로 나아갔느냐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부활을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이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역설적이게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여인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니 어느 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의 역사, 경험의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변화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유대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들이 겪었던 그런 슬픔, 그런 낙심, 그런 좌절의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낙심과 좌절로 어둠 가운데에 엠마오로 고개 숙이고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그 새벽을 가르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장면도 등장하며 다시 사명을 받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이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이 보여준 삶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은 그냥 허공을 치는 거짓말이요 공허한 외침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집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 믿음의 장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돌로 쳐 맞고 그 다음에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이 비참한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로는 모르지만 일찍 죽었든지 늦게 죽었든지 죽은 자들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초대교회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켜보십시오. 기독교의 박해라는 그 타이틀만 해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무수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어린 영혼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테러를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죽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웁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가슴의 심령 가운데 늘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도록 예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도록 예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부활을 이루리라고 믿으십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여기에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부활을 향한 그 믿음이 어느덧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문으로 가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이 기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일만 만나면 기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십니다. 얼굴 좀 펴세요. 주일날 올 때마다 인상들을 볼 때 무슨 세상에 그 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그냥 인상 구기시고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주일날 인상 구기신 분은요,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마저도 기쁘지 않은데 평일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며 뭘 바라보느냐?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덤을 바라보며 어두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한 뒤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태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둠을 볼 것인가? 빛을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빛을 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빛을 보십니까? 어둠을 보고 계십니까?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자들은요, 이 무덤을 보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누군가가 도와주면 되는데 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들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강하고 펴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그 품에 품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세상과 사람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영상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 타이거 월드라는 이 사자들이 사는 이러한 우리에서 동물원에서 벌어진 것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영상이 딱 시작되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정말 집채만 합니다. 엄청난 숫사자가 그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투명한 창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확 덤빕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 14개월짜리 여자 꼬마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짝 서가지고 막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지고 팍 이빨로 먹으려고 확 했다가 이빨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손으로 확 했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는요, 천진난만하게 계속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멈칫합니다. 사자가요, 다시 뒤로 물러섰다가 막 돌진할 때 순간순간 이렇게 멈칫합니다. 그랬다가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또 사자는 얘를 먹겠다고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또 멈칫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멈칫하고 물러날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는 겁니다. 막 하다가 좀 무서워서 이렇게 물러났다가 탁 쳐다보고 또 깔깔깔거리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자는 계속해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사자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관심도 없었는데 유독 우리 딸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를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킴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혹시 부활의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몸만 와 계신 분 있습니까? 사탄에게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부활하신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어가던 희망 없는 자리들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것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그 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신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인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하였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영,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그 주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